시편 119편 57절 6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편 119편 57절 64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함께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규례대로 나를 부르시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에서 이 표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혹 있으시다면 금요기도회나 주일날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적으로 말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권면할 때에 또 이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그런 고백의 사랑의 나눔이 계속해서 좀 있어야만 합니다. 집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교회 살아가면 잘 안 하시는 거죠? 네.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다 아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반드시 교회에서의 우리의 그 사랑의 나눔의 모습이 교회를 떠나서도 계속 이어지면,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린 은혜, 예배를 통해서 결단한 나의 마음가짐, 이것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지난주 2주 동안 우리가 경계지역 벗어나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다시 시편 119편 말씀, 주제가 뭐였죠?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주제로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8번째 단락입니다. 히브리어 자음 22개의 모음은 없이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말 자체에 표기법에 모음이 없었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음을 만들어냈는데, 자음으로만 되어져 있는 22개의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지금 8절씩 해서 전체 22개 단락으로 지금 이 시편 119편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8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7번째 단락, 그러니까 요 전에 있었던 말씀 63절까지의 말씀, 그 소제목은 기억나시나요? 예, 말씀을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시나 보죠? 말씀을 기억할 때 나에게 일어나. 그 기억은 그냥 나 기억나. 그래 들어본 것 같아. 이런 기억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억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 기억이 이 기억인가?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는 기억이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기억은 정말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순간에까지도 기억하는 그런 기억.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있는데, 그게 뭐로 나타난다? 위로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특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0절의 말씀이었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던 그 위로. 구약 성경에는 딱 2번, 여기에 한 번 나왔었고 10편 119편 50절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군데 나오는 그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어디 나오는 말씀이라고? 욥기 어디? 6장 10절에 기억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할지라도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성경에서 이 접속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but, 뭐 and, 뭐 therefore, 뭐 이런 접속사가 나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접속사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할지라도 라는 말만 우리가 들어봐도 무슨 이야기냐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영어로 하면 nevertheless 뭐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뭐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때? 그칠 줄 모르는 re-renting suffering. re-renting 끊임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고난 당하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끊임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없을까? 힘들지 그치?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 어리지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게 뭐 보통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막 설교를 막 1시간씩 해야 되지. 그칠 줄 모르는 저 가운데 고통당하는 어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 줄은 믿습니다.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특별하신 위로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와 기쁨을 내가 누렸는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I never ever denied your word of holy one.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하신 분, 당신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never ever 나는 deny 한 적이 없습니다.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왜 하나님의 그 네하마이 그 특별하신 위로를 못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누가 위로해 주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 위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위로, 아무리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위로, 하늘로부터 뚫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위로. 그래서 끊임없이 그칠 줄 모르고 나에게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게 뻔한 것을 알면서도 내 속에서는 뭐가 넘쳐요? 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삶이에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이 금방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고통 가운데 기뻐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역설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를 정말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누리시기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귀를 닫으시면 돼요. 근데 정말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오늘 찬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영생은, 영원한 삶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이 뭐예요? 나 알아. 하나님 내가 예수 알지?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알미 무슨 알미라는 것을
그 알미라는 것은 진정한 교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진정한 교제, 코이노노니.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본 자들, 정말 코이노니아 해봤더니 나에게 뭐가 와요? 아무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 네아마티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걸 알겠습니까? 끊임없이 상처를 나에게 주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뭐 특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 작고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가 저는 예배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나타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제가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건데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건데 어떻게 말씀 인도자에게 부여하셨던 그 은혜를 찬양 인도자에게도 부여하실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당연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말 마땅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놀랍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도 그렇지만 여러 번 그런 그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은혜를 찬양을 준비하는 자와 말씀을 준비하는 자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부분을 갖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런 그 찬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말 짧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정말 짧게 해야 되겠다. 준비한 거는 꽤 되지만 나중에 뭐 써먹기로 하고 정말 짧게 했으면 제 바람은요.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네하마티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했었던 사람,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보려는 것에 분명히 자기 방향을 맞췄던 사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사람인데요. 방향을 정한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선택의 이야기예요. 여러 선택의 조건들이 있는데 뭘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초이스가, 우리의 셀렉션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찬양을 통해서 뭐 찬양 인도자가 잘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또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너무 뭐 이렇게 너무 우쭐해지지도 않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놀랍다. 나같이 참으로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그분 이외의 다른 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너무 띄우시는 거 아니야? 저분 한 분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제가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루미네이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의 은혜가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 갑절로 주시는 우리의 은혜, 그것을 누리기를 여러분들 싫어하십니까? 그걸 기분 나빠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자기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려고 드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런 은혜의 말조차도 고깝게 들릴 수가 있다고요. 누가 한 사람 띄우려고 그러네? 제가 띄워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영광을 바라보고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습니다. 다만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노이의 삶, 진정한 교제의 삶,
코인노니아의 그 교제에 우리가 다 나아가지 않는 이상 예배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드린다 한들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두 번째 찬양이었나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오늘 마지막 64절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세상 모든 것 다 지나도 주의 사랑은 계속되리라. 오늘 64절의 말씀은요, 딱 이 말씀하고 있어요. 딱 이 말씀하고 있어요. 64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할 때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 earth is filled with your grace가 아니에요. Filled with your love.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눈을 열어보니, 내 닫힌 눈이 이제 열리고 보니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 이 땅 가운데 뭐가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은 순간적인 사랑? 아니면 제한이 있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적, 공간적, 환경적 모든 것을 뛰어넘고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찬양 가운데 계속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무슨 말씀을 더 전하겠어요?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만약에 고백을 드렸고 이 찬양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다면 제가 무슨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아멘 하시면 끝내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찬양의 주제도, 찬양의 힘도, 찬양의 그 기초도 분명합니다. 내가 좀 기분 좋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감사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서 찬양할 만하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찬양한다고요? 주의 말씀 의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막 풀려지고 깨어졌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병든 몸이 낫고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찬양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찬양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